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퍼포먼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어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군중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앞서고 뒤서고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던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를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가질 것입니다. 퍼포먼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일부러 계획하고 주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미리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의도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의도된 메시지를 찾아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의 퍼포먼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힘을 자제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일러스되 시온산에 있는 내 왕의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가져다 하였노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특별히 9장 9절 말씀 이미 성경에서 오래전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냐를 예언하였던 그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이와 같이 수백 년 전에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직접 타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퍼포먼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메시아에 오시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것인데, 그리고 그 왕은 세상 속에서 공의를 베풀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여 오시는 그런 위대한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위대한 왕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고 또 공의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그 메시아라면 얼마나 장엄하고 힘이 있고, 예? 예. 그러한 모습으로 와야 되지 않겠어요? 왕으로 또는 제국의 황제로 그렇게 성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얼마나 장엄하고 웅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메시아의 모습.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코미디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을 전혀 깨트리는,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코믹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뭐예요?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왜 그러실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메시아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에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제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경험하였던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들이 경험하였던 예수님의 사역은 각색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악령을 쫓아내죠.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경험하였던 예수님은 매우 능력 있는 그리고 힘 있는 그러한 슈퍼스타와 같은 그런 그 메시아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인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그 어떤 왕으로 군림하실 거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해요. 누가 예수님 곁에서 보자 하는 영의정, 자의정이 될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말다툼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정말 능력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슈퍼스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3년째 되는 해에. 그러면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은 예수님에게 구원자로서의 어떤 최절정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최절정의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그 방식대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아주 겸손한 메시아다. 폭력을 사용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다. 슈퍼스타로 임하는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그 메시지를 이미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여 힘은 있지만 언제든지 명령만 하면 천사들을 동원하여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병들을 상대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 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평화의 방식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때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의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이 나귀를 타고 오는 이 퍼포먼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힘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힘일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은 그 유명함이 힘이 될 것이고, 외모가 특출한 사람은 외모가 또 힘이 돼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 대한 힘이 있어요. 예. 나는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순종하여 사용하는 그런 겸손한 방식을 성도들이 배워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텐데 그 속썩이는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속썩이는 남편이든 아내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빨리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하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를 기억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사용할 수 있지만 힘을 자제하시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식 가운데서 그것을 어떤 때는 허용하는, 가난을 허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이 퍼포먼스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이 공독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연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상하시면서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실 것,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견한 메시아의 고난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3장 3절 5절
이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내용들이 잘 편입되어 있어요. 멸시, 천대, 슬픔, 고통, 질병, 형벌, 죄, 찔림, 상처, 징계, 채찍, 어떤 이런 육신적인 그러한 고통도 있지만 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귀하게 취급받지 못한 그 아픔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 정신적인 그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이 여러 가지 고난의 종류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메시아가.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적용되듯이 대표로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어서 온 인류를 위하여 그들의 고난을 다 담당하셨다. 자, 그렇다면 인간들이 경험하는 이 각종의 고난, 그것은 다 근원적으로 보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은 그것을 죄로부터 온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시작되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죄는 무엇이냐? 근원적으로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상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고 행복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그 반대의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명 대신에 죽음이 찾아오고 기쁨 대신에 슬픔이, 건강 대신에 질병이, 부요함 대신에 가난함이, 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모든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그 고난을 겪으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곧 그 고난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그 거룩한 성품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받은 그 고난, 죄를 짊어지심, 그것은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부족함과 그리고 상처, 고난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시켜서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약속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소망을 주고 이 땅에서 비록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 모든 고난과 고난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퍼포먼스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같이 보는 겁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찬양과 기쁨으로 막 들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Save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정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나라를 다 빼앗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런 관점에서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이해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우리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억압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런 소원을 담으면서 호산나라는 그 간절한 울부짖음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환호하는 것, 그것을 금지시켜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 안정감, 종교적인 어떤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그 환호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그 환영하는 소리를 좀 금지시켜달라고. 그렇게 막 반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어떤 그 기대감이 막 이렇게 가장 가득한 상태에서 비록 예수님의 퍼포먼스는 정말 우스꽝스럽고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을지라도 그러나 제자들과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그 환호, 메시아로서 오심을 인정하고 환호합니다. 그것을 금지시키고 잠잠케 하면 돌들을 명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호산나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퍼포먼스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호산나로 오신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는 우리의 그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삶의 방식으로 또는 전도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돌들이라도 들어서 미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파할 수 없는 그런 그 갇힌 사회들이 있잖아요. 또 이란 같은 데, 그렇죠? 이란이나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냥 침묵으로 입술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거로도 잘 안 되잖아요. 네? 터키라든지 하여튼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게 수십 년 선교 활동을 해도 몇 명 전도하기 그의 형식. 그렇지만 어떻든 자기의 삶의 방식, 그렇죠? 평신도 선교사로 어떻게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거로도 모자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듣는 간증에 의하면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그 가정에 어떤 한 사람에게 꿈으로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이 돌들을 명령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호산나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열심은 온 인류가 주님 앞에 겸손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같이 공독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명령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하라. 예수님의 퍼포먼스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우스꽝스럽게 봤을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유대 사회를 흐트러뜨리는 위험한 행위로 봤을 수도 있겠죠.
또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힘 있는 자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해방의 날을 선포하시는 시간이구나. 네. 그렇게 어떤 승리를 기원하면서 예수님의 퍼포먼스를 이해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가시적으로 임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많은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때가 되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퍼포먼스가 다른 의미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폭력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그 명목으로 우리는 정당한 폭력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redemptive violence, 구속적인 폭력.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폭력을 정당화하는.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것은 정당한 전쟁이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아주 거룩한 전쟁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어서 세상의 어떤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식은 그러한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힘이 있지만 힘을 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삶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혜택과 그 능력을 폭력이 아니라 겸손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짊어지셨고 그것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예수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반드시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온전한 구원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오늘의 그 고난과 아픔을 여러분이 잘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어떤 특권과 그 축복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예수가 당신들을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